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아버지 뭐 하시노?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때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요. 우리 영화 친구에서 이제 주옥 같은 대사라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랬다가, 예, 이제 조폭인데요. 그랬다가 선생님이 이제 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 패러디한 게 있더라고요. 예,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리니지요. 막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제 막 야구장에서 이렇게 한입 외치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로마서라는 성경책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이게 양자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입양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입양이 되냐? 하나님께 입양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부모님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또 막 드립 중에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어머니 계시냐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고아자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사람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인생은 영적 고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좀 고아인 친구들도 몇 번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예, 항상 갈급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엄청 크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 고아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곳으로 찾아 헤매고 저곳으로 찾아 헤매고 근데 그렇게 헤매고 헤매는 것이 결국은 나를 더럽힐 수밖에 없고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살든지 어떤 부모를 만났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부모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크면 완벽한 부모 될 것 같죠? 키워보세요.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완벽한 환경도 없고요. 완벽한 상황도 없고요. 완벽한 부모도 없어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좀 벌써 졸리시죠? 우리 지난주 무슨 내용 나눴죠? 두 가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구제랑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게 우리가 이걸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할 수가 있어. 우리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여러분 랩하듯이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 안 하고 해도 될 정도로 이제 무조건적인 반응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강혜찬하고 강한결한테 그 식사 기도를 한번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먹고 튼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네들이 기도 제가 한다고 하면 지네들이 할 거래요. 왜냐 제가 하면 길어지거든요. 그랬더니 기도 강한결이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번은 얘가 실수로 잘못 손들었어요. 이게 식사 기도가 아니었거든요. 큐티 하려고 시작 기도를 강한결이 하는데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인데 기도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문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버지인 인생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고백해요. 우리 6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래요. 이렇게 기도하라가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되어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죠? 연락하고 싶어지잖아요. 옛날에 막 애들 스토리에 그런 거 많이 올리더라고요. 자기가 통화 몇 시간 했는지 막 이런 거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8시간 했다, 9시간 통화했다. 네,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죠. 막 10몇 시간 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나. 결혼하면 잠잠해질 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사랑하면 여러분 대화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한진규와 박지민이 있잖아요.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거 가르쳐 줄까요? 3개월 동안 아무 연락해보지 마세요. 그러고선 이 마음이 남아있다면 찐사랑이라고 인정해 줄게요. 근데 대부분 아마 환승연애를 하지 않을까. 이제 모두가 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하나님하고도 우리가 연락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사랑의 관계인데, 예, 근데 우리가 연락하지 않는다면, 연락두절로 살아간다면, 예, 그것은 우리가 연애를 하지만 연락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주기도문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는데요. 사실 이게 원어로 보면요,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가장 먼저 나와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가장 먼저 나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알고 기도하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영적 고아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좀 불편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두 가지 때문에 그럴 거예요. 부모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를 크게 줬다면, 그런 친구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시간이 걸리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사랑에 대해서 거의 어머니들이 많이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에 대한 또 상처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은요, 또 우리에게 불편하게 하는 게 있죠. 뭡니까? 우리 아버지요.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나의 아버지요 라고 하면 괜찮겠는데 우리 아버지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강성광 나의 아버지였으면 저는 하나님 믿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매일 그냥 큐티하고 혼자 있는 거 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죄패가 이기적인 게 거래요. 저는 자기밖에 모른대요. 네. 결혼하기 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아버지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사람들하고 관계 안 하고 나랑 하나님하고 그냥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 뭐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되면 좀 불편한 일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교회를 다 가보세요. 막 사랑이 넘치고 막 여러분 마음에 막 흡족한 사람들만 모여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딜 가나 빌런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내가 여기 갔는데 빌런들이 없다. 여러분이 빌런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우리 아버지는 상당히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랑 마음이 맞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이 우리 아버지를 실천한 두 분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한 분은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인데 어느 청년을 터미널에서 만났대요. 터미널에서 만나가지고 무작정 카페로 데리고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주일을 안 나오고 있는 청년인데 이제 주일 꼭 나오라고 막 카페에서 사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 김은혜 쌤이에요. 저게 뭐냐면 스가랴서 우리 정윤이가 성경 필사 숙제가 있어요. 근데 이걸 대신 한 장을 은혜 쌤이 써준 거예요. 그래서 정윤이가 받으러 교회로 와라. 그래가지고 어제 청년부 오고 오늘 주일 예배 나왔잖아요. 이 스가랴 한 장 써준 것 때문에. 그랬더니 정윤이가 와가지고는 모두에게 한 장씩 써달라고 해서 우리는 쉬운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하나씩 써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그 다음 주 나오면 뭐 제가 쓰지 않을까 싶어요. 또 우리 공동체가 되는 이유, 우리 도현이가 은혜 얼굴을 그려줬거든요. 이 얼굴을 그려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 사진 보고서는 다들 괜찮냐? 그랬더니 은혜쌤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 근데 은혜쌤 속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의심하는, 집에, 진짜죠. 그려준 사실만 해도 너무 이렇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또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걸 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보다 내 길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걸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제 초2 때부터 중3 때까지 좋아했던 애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를 좋아했는데 잘 때마다 제가 기도했거든요. 잘 때 하는 기도가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아, 세 가지가 있었네요. 하나는 무서운 꿈 안 꾸게 해주세요. 하나는 쉬 안 하게 해주세요. 네, 두려웠나 봐요. 이 쉬가 나오면. 네, 이 두 가지는 제 아들들도 하고 있는 기도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 제가 좋아하는 그 여학생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네, 제가 한 4년은 기도했거든요. 안 이루어진 게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가 지금 놀라운 아내를 만났잖아요. 네, 그런 과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또 카톡을 찾아보려고 했다가 못 찾았었어요. 무슨 카톡이냐? 우리 예전에 도현이가 오작교라고 우리 성호쌤하고 지은쌤을 연결해 주려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막 지은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하는 사이가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 순간만 비춰보면 우리 생각에는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왜 이렇게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 것이 인정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모르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아버지에는요,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TMI이긴 한데요. 네, 이제 전도를 또 시작하려고 해요. 이제 소리사모랑 저랑. 네, 저희가 이제 그 버스킹식으로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먹을 걸 나눠주면 옛날에 거기다 이제 뭐 마약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음식물 같은 거는 나눠주지, 나눠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뭐 버스킹 하면서 이제 메시지도 좀 전하려고 하는데, 뭐 함께 하고 싶다면, 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9절, 10절에 보면요. 이번에는,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기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거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닮는 게 거룩이에요. 제 둘째 우리 한결이 있잖아요. 네, 우리 한결이를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저를 닮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뭐 첫 번째는 소심한 게 저를 좀 닮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까 저한테 바카스 주러 오는데 얼마나 막 돌아오는지 몰라요. 막 여기까지 와서 멈췄다가 눈치 보고서 막 옆길로 와가지고 이렇게 죽어갔는데, 두 번째로 얘가 저를 닮은 게 뭐냐? 코딱지를요, 두 번째 손가락으로 아주 잘 파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코를 파요. 그래서 가끔 코피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리사모가 저보고 하는 소리가 정말 아빠 닮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소리사모가 최근에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도 요즘 코업하기 시작했다고 저 닮았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 드립을 치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네, 아무튼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려면 하나님을 닮아가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닮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여러분들이 가장 안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은요, 하나님 닮아가는 건요, 말씀 기도 없이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선요, 절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은쌤 나눔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책 맞나 모르겠어요. 손은정 씨가 손흥민 아버지잖아요. 이분이 최근에 쓰신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이제 이 책에 이분이 말하는 삶이 쉬워지는 비결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막 책 읽으라고 하면 나 바쁘다, 시간 없다,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재미난 거 봐야 되고 편안하게 잘 시간은 있으면서 책 볼 시간은 없다고 말한대요. 사실 저도 운동과 독서 매일같이 이 둘이 집중하는 삶이 쉽지 않지만 이걸 계속하다 보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삶이 쉬워진대요. 힘든 운동하고 힘든 독서하고 이거 두 가지를 병행하니까
그게 내 삶을 쉽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은쌤이 그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이것을 성경과 기도로 대입을 시키니까 매일 말씀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더 쉬워지게 되는 것을 지은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도 요즘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진짜 이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나를 더 편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거든요. 그날 꼭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전 이미 답지를 본 사람이거든요. 답지를 봤다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그날 큐티했기 때문에요. 어떤 사건이 오잖아요. 그럼 제 머리에서 번역기가 돌아가요. 어떻게 번역기가 돌아가냐? 이 사건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거다라는 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를 넘어서는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원래 분노 조절 장애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분노 조절이 심했어요. 막 먹던 거 집어던지던. 네, 그랬던 청소년 때 막 말 안 듣는 애 많이 뒤로 데리고 가가지고 때렸던 분노 조절 장애가 저였거든요. 근데요, 분노 조절 잘해가 진짜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저는 순간 분노가 일어나요. 똑같죠. 당연히 여러분 분노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근데 분노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날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지? 딱 생각이 나고서는 괜찮아지더라고요. 더 삶이 쉬워지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쉽고 평안한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가지고 계신데 나를 통해서 그것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되기 위하여서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10절 앞부분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요. 뭘 말하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있으려면요. 땅이 있어야 되죠. 인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주권이 없으면 나라는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사람이 없었나요? 땅이 없었나요?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었잖아요. 여기서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힘들어하는 게 딱 두 가지 아닐까요? 환경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 최악으로 보일 수 있어요. 또 최악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게 뭐가 있나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막 썩어가는 나무를 보면서 내 마음과 같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목사님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과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들 거예요. 괜찮아지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그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최고가 될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거죠. 저는 인정 중독자잖아요. 인정 중독자. 발음도 힘드네요. 네. 근데 하나님이 저를 학교로 안으로 보내주셨어요. 학교 안으로 이제 수목금 학교 들어가거든요. 반응이 어떠냐? 와, 강성환 목사님이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네. 다 저를 몰라요. 저를 몰라가지고 막 선생님, 수요일 날에 선생님들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눈꺼풀이 이렇게 무거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 나오다가 한 두 분 정도 기절을 하세요. 그러면, 막 깨울 수도 없고, 그냥 뭐 진행하는 거죠. 목요일이 가장 힘들어요. 와, 기독교 동아리 아이들, 기독교 동아리인데 기독교인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뭐 말씀을 전해도 뭐, 너는 말해라.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런 반응들이 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한번 우리들 교회, 제가 한 2달 전인가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거든요, 혼자. 우리 교회 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바뀌어가지고, 나도 은혜 받고 싶어서 이제 혼자 이제 4시에 갔거든요? 근데 막 지나가면서 다 저를 그냥 막 알아봐 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저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물론 우리 그때 희재랑 우리 주영이랑 같이 있었지만,
우리 수련회 갔다가 어느 분이 저에게 쓰레기 주고 가셨긴 했지만 인정중독 끊으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인정 못 받는 환경이 있어요. 근데 이 환경을 스스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는 이게 힘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 나 이거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생님에게 말할까? 왜냐면 저는 기독교 동아리 들어갈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기도 모임 들어가려고 했는데 기독교 동아리까지 들어가게 돼가지고 아, 나 그 선생님에게 기독교 동아리 못한다고 이야기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번 연도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이라는 거죠. 나의 이 인정 중독을 다루어 가시는데 이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관점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안 좋아 보이는 환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이에요. 나에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빌런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빌런들을 통해서 나를 다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여기 한진규랑 우리 박지민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둘에게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이 있어요. 뭐냐? 우리 한진규 같은 경우는 전화는 안 되는데 카톡은 되고요. 우리 지민이 같은 경우는 전화는 되는데 카톡은 안 되는 이 완벽한 세팅이 있어서 지민이가 우리 진규에게 연락을 하려면 엄마 핸드폰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얘기 해줬어요. 진규랑 지민이가 이 지금 19살의 이 나이를 이 주어진 환경을 스스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막 다른 방법으로 막 연락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제 이번 연도까지 7개월 남았는데 야, 20살이 되면 한진규 너는 핸드폰 네가 살 수 있겠지. 지민아, 너는 부모님이 20살 되는데 핸드폰 안 바꿔주겠니? 이야기했거든요. 이 7개월이라는 이 환경에 잘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경이 그냥 막 외부에 의해서 우리는 주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그 관점. 그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뜻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악으로 여겨지는 그 환경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니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 힘든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가장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그 김양재 목사님의 큐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 보니까요. 여기 진호라는 이 아이가 나와요. 이 진호는요, 자폐증을 가진 아이거든요. 의사 아버지랑 엘리트 엄마에게서 태어난 진호는요, 평범한 아이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자폐아라는 게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정이 안 돼서 병원 데리고 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이 어머니에게는요, 이렇게 다가왔대요. 이 아이는 너의 아이가 아니라 나의 자녀란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요. 근데 뭔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어머니 생각에는 내가 열심히 뭔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 아이를 낳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내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전도사가 돼야 되나 여러 생각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 아이가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 진호 엄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요. 진호를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바꾸게 되는데요. 진호가 9살 때 정규 학교 입학을 거부당해요. 진호 엄마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정말 이 아이랑 그냥 내가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호는 괴성을 지르며 낄낄 웃고 있었다고 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진호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 아이에게 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마음을 주시니까요. 진호 엄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래요.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여겨졌던 진호가 나를 구원한 소중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진호를요, 하나님이요, 하루하루 어떻게 양육해 가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요.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진호가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믿으셔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 힘든 환경을 주시는 거, 먼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내가 그 환경에서 구원받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속한 곳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팅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가 아까 그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 힘들 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훈련을 받으며 변화해 가고 있나요?